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이 자매님들이 앉으셨으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시고, 형제들이 앉으셨으면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대에서 멋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름답고 멋있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만감이 교차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지나온 시간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슬픈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은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사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로 인해서 나라마다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도 멈춰버렸어요. 학교에 확진자라도 한 명 나오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멈춰야 됐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힘들게 보내었던 3년의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는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이런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결혼과 사업과 그리고 종국에 내 인생이 혹여나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의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감정이 무려 64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두려움의 감정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10대 때 가졌던 두려움 20대 아마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30대, 40대 시대가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재미난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미래에 대한 공연한 불안, 그것이 무려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30%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남 걱정 때문에 가지는 불안이 12%고 질병 때문에 가지는 불안이 10%고 정말 걱정할 만한 것에 대한 불안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한 8%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안심으로. 안심. 여러분, 사실 이 인간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원천은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느껴졌던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따먹은 것 아닙니까? 좀 좋으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에게 밀려 들어왔던 감정은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아니라 불안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살인의 피해자가 될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었던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어요. 아마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정착하고 점령해야 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죠. 40일의 정탐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과 그 땅의 거주민들, 그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보고를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의 시간 동안 12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은 뭐냐 하면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의 보고에 그들은 마음이 녹아져 버렸던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포에 떨면서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노예에 있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외침들이 나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날의 흥미로운 진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 정탐꾼들은 자신을 숨겨준 여인 라합을 통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와 12명의 정탐꾼이 우리의 땅을 보고 갔다는 소식 가운데 그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에 비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보고를 했지만 사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허상과도 같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인생이 막혀지게 되고 인생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성경 그 많은 책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딱 떨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는 3번 이 안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안심하라는 그때의 상황들이 3번 다 달랐어요. 가장 먼저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받는,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간 것을 알고 누군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심하라는, 여러분, 대박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 해필이면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절대 다수가 어부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니 여러분, 이 광풍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광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그들은 다들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 먼 곳에서 희미한 물체가 자기들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고함을 치고 괴로워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갈 유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에게 안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저기 대구 나가다 보면 안심역이 있어서 우리가 잘 익숙한 지명이지만, 이 안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화의 상태가 안심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인 거예요. 샬롬.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좀 지났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우리나라 유승민 선수가 탁구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당시 한국 탁구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만리장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중국 탁구를 절대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유승민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 왕아오 선수를 만나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겼던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중국 만리장성을 넘었다고.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유승민 선수가 오래 지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선수 대기실로 갔다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계 랭킹 1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세계 랭킹 1위 왕아오 선수가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리를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 랭킹 1위 정도 되는데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온 사지를 벌벌벌벌 떨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나 내가 이 경기에서 패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패배한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승민 선수는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승전에 올라간 것만 해도 이미 성공한 거거든요. 메달 따기도 힘들다고 얘기했던 자기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저도 은메달이니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는 벌벌벌 떨고 있으니 여러분, 그 경기의 결과가 뻔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의 마음을 주시려고,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안아드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며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 내가 늘 연약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 마음속에 뱀처럼 꽈리를 트고 앉아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조정할 줄 아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하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슴 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두려워하다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 줄 아십니까?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청소년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3년의 시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65년의 시간을 여러분 그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왕이 바뀌면 그 왕을 섬겼던 신하들은 모두 다 날아가 버려요. 다음 왕이 새로운 어떤 신하들을 구성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권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살아남음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안심이 있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